에스겔 15장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멸망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 절에 범법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범법함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포도나무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서 그들에게 열매가 없어서 결국 멸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읽은 대로 포도나무는 지금 그냥 멀쩡할 때도 뭘 그릇을 만든다든지 그런 뭐 목재 이런 쪽으로 쓰기에는 참 어렵다. 포도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보면은 그거 가지고 무슨 이런 가구를 만든다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가지 같은 거 봐도. 그래서 그런 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게 땔감이 돼서 타고 나면은 더욱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이유가 왜 포도나무는 이제 그렇게 쓸모가 없게 되는가? 포도나무가 쓸모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결국 이렇게 태워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열매는 복을 나누는 열매를 기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을 나눠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첫 주 설교 말씀에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나눠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을 나누는 일에 너무 인색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라. 그런데 다른 민족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해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에만 골몰했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소개하거나 나누는 일은 게을리하고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신의 샘물이라는 것은 자꾸 퍼야 거기에 더 깨끗한 물들이 또 솟아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썩어버립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자꾸 나눠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나누는 일을 등한히 했고, 그것이 이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에스겔서 15장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같은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포도가 열매가 없으면 밖에 버리워지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원이고 우리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포도원의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열매에 있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태워버리고 만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 맺는 것은 그건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필수의 삶이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복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복을 나누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다면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것에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 아무 열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 본문에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열매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431절에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고 이 요한복음 15장 5절 이어서 그 뒤에 보면 또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내 혼자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힘써야 할 일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길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가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